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키라고 불리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곳곳이 다 열린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키라고 불리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salvation. 이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그 기준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로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로마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간단한 진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16장의 성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크게 4개 정도의 단락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5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4개 정도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기입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에 절대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마지막까지인데요, 칭의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논증을 쭉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 9장부터 11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잘못된 방법, 우리가 의를 행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인데, 그곳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풀어져 있는 것이죠. 새벽기도 설교는 이게 좀 약간 아침 식사 같은 것이어서요, 아침 식사가 저녁 만찬처럼 이렇게 딱 풀어져서 다 차려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이게 바이블 아카데미 정도 가셔야 이렇게 쭉 풀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그 깊이를 쉽게 깨닫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실 때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찾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부분, 로마서의 세 번째 부분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9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특별히 바울의 감정이 격하게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8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의 승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8장을 보면서 정말 성도의 삶은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으며 고난 중에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큰 선언으로 사도 바울이 8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넘어오면 바울이 갑자기 근심합니다. 깊은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적인 유대인들이 이 기쁜 소식,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를 수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들을 바라보며 바울의 마음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그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느냐? 예수가 누군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고한 자기신앙, 그 고착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고 넘어가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들과 약속들이 있고 5절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동족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다. 왜 마음이 아픕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많은 혜택들을 얻었는데,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혜택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양자됨을 얻었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약과 율법에 세우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있었고 육신으로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살며 그리스도와 그 민족과 함께 살았던 그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것을 보며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만의 노예 생활, 그들이 그것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난 이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도 들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많은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친지들,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 가을 되면 잃은 자녀 찾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곳에 와서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펼쳐놓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세대의 신앙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형제들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땡스기빙을 기점으로 해서 잃은 자녀 찾기 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교회로 초청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에 그들을 연결해서 그들이 신앙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이웃들의 자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성도님들 그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아멘. 6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약속은 실패한 것이냐? 하나님 약속은 틀린 것이냐? 라는 그 질문을 아마 바울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선언이지요. 육신의 혈통을 따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른 그 영적인 자손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구원받은 백성은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사람이 나기도 전에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지 악한 일을 행하는지 보지도 않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가? 하나님은 공평도 없고 하나님은 공의도 없는가? 라는 질문을 바울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선언은 아주 명백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보면, 하나님이 공평의 잣대를 갖다 대고 보면 선택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출발점이 거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구원받기에 나는 적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공의와 공평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냥 두면 나는 지옥의 불쑤시개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부당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다잡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생기고 속으로 좀 이렇게 끙끙 앓는 일이 생기면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만난 것 같고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님들 앉혀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 돼서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목사쯤 됐으면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되었다. 목사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 굉장히 많이 가르치십니다.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역설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도 긍휼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낮은 자세, 그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 교역자 수련회에서 참 유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335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나누는 시간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역자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worst. 제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제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살아온 인생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잘난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9장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잣대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까칠하게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까칠해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고백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